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어린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할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은 어떤 표현에 눈길이 가세요? 제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 이런 거 눈길 가시지 않으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막 머리 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였다. 그 다음에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다. 예, 뭐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마치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신내림 비슷한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막 그러잖아요. 와,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불 받아라!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엄청난 착각이죠. 멀쩡한 사람이 막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갑자기 막 푹 쓰러진다든가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사람이 방언기도 가르쳐 준다면서 막 사람을 치고 막 이제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 또 심지어 이단에서는 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술적인 현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고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의 장면에서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또 이스라엘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가 않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 우리 지키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뭐 순복음교회나 막 이런 데만 생각나는 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 중에서 이 오순절과 직접 연결되는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이 절기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패스오버. 네, 패스오버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거죠. 뭘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신 날, 그들을 구원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혈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우리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키고요. 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기억하고요. 또 거룩함과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의 의미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맞이하게 돼요. 무교절 중에서 안식일이 있을 거잖아요. 일주일이니까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보리밭에 다 모여요. 그래서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처음으로 낫으로 벤 보리 이삭 한 단을 들고요. 그것을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지금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초실절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6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첫 번째 사건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 하면서 일으켜 세우시고요. 죽어서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막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첫 번째라고 받아들이지만요, 구약시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구약의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약의 부활절로 갱신되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리밭에 모여 있어요. 추수의 기쁨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초실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이라는 말이요, 저기 제가 한자로도 적어놨는데 다음 보시면 그 다섯 오자에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50일이라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보리를 다 거두고 밀 수확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곡식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보리 다 거뒀죠? 그 다음에 밀 수확까지 다 마친 날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곡식 수확이 끝임과 동시에 이제 포도, 무화과, 올리브 같은 여름 과실의 수확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요,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햇곡식을 가지고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한국도요, 수학을 다 마친 다음에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통 뭘 해요? 햅쌀, 그해 거둔 쌀을 가지고 송편을 빚습니다. 또 차례도 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 수확한 밀을 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는 4.4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4.4리터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제가 이게 얼마나 많은 건가 해서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이 정도 밀가루로요, 우리가 보통 먹는 식빵 한 줄 있잖아요. 그런 걸 한 5줄 정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빵 하나가 이 식빵 5줄 정도 되는 엄청 큰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크기보다 더 눈길을 이렇게 가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이기 이전에 제사 중심의 종교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에 대한 율법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원래 소제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무교병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자,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죠.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교병을 소제로 드릴 수 있는 2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화목제, 그리고 오순절 제사입니다. 먼저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유교병으로 드려요. 레위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기억하시죠? 나누어 먹어야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데요.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도 부르고 친척들도 부르고 옆에 이웃들도 부르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그 고기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동네 잔치였던 겁니다. 저는 화목제에서 유교병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랑 같이 먹는데 뻑뻑한 목매이는 그런 빵 먹으면 좋아요? 아니면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빵 먹으면 좋아요? 아니, 맛있는 빵 먹으면 좋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면서요, 맛있는 거 나눠 먹으라고요. 오순절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제사도 누룩을 넣은 빵, 그러니까 유교병을 소제로 드리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오순절에는요, 보통 이 제사에 드리는 떡이나 제사에 드리는 이 소제물은 어디서 요리를 하냐 하면 성전에서 요리를 하거든요. 성막에서. 그런데 이 떡은 어디서 구워요? 너희의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해 처음으로 만든 밀가루를 가지고 정성껏 빵을 굽는 거예요. 유교절, 무교절에 먹는 딱딱한 무교병이 아니라 평소처럼 집에서 하는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예요. 6월절부터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을 먹는 건요, 고난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순전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오순절에 유교병을 굽는 것은 일상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 속에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 감사와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니 그 말씀으로 살아가니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다 하나로 묶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순절은 한 해의 곡식 농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풍요로운 날입니다. 다 같이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어요.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진심으로 나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밭 모퉁이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만약에 밭 한가운데에 곡식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는 사람이요, 눈치 보여요. 남의 땅 밟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 가장자리, 밭 모퉁이에 남겨놓으면요, 어려운 이들이 오며 가며 편하게 베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요. 신명기 16장에도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오순절에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일상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지난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 함께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떠세요? 정말 이웃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한국 속담에요, 남의 연병이 내 곱불만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옆에 이웃 사람이 악성 전염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좀 약한 감기가 걸렸어요. 아유, 목도 좀 아프고 좀 으실으실해요. 근데 옆 사람이 죽어나가건 말던 내가 좀 컨디션 안 좋은 거,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이기적인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새가족으로 청년 한 명이 왔는데, 이 청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방언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은사,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형제님이 필요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의 은사를 제가 함께 읽고요. 우리 이 은사를 한번 간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긍휼히 여기고, 더 구제하고, 더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이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교회 청소를 담당하는 날이었거든요. 형제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교회 청소를 함께 하면서 우리 이 은사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사를 통해서요, 오순절에 풍족하게 거둬들인 곡식처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묵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기도나 명상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막 어떤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고행을 하고 막 금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성취를 거둔다? 아니면 어떤 레벨로 내가 올라간다? 이런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삶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순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반모퉁이의 곡식을 남기시는 하나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거두길 원하시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랑 저희들에게 늘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는 자리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거두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 작은 손길, 작은 입술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반목과 정말 전쟁과 추방과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삶의 열매들이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